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결말, 더 좋은 시작, 좋은 결말, 더 좋은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날 어떤 왕이 노여움 가운데 신하에게 사형 신고를 내린 일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신하가 왕에게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한 것이 저에게 1년이라는 세월만 주시면 왕이 가장 아끼는 말에게 하늘을 날 수 있는 법을 가르치겠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말이 날지 못하면 저를 사형에 처해서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탄원서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1년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동료 신하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늘을 알게 할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년 안에 왕이 죽거나 내가 죽거나 말이 죽을지 모른다. 내일을 누가 알겠는가? 또 1년이 지나면 정말 말을 알게 할 수 있는 기적적인 방법을 생각해낼지도 모른다. 또 1년을 벌어놓고 열심히 일하면 나를 살려두면 이익이 될 것이라는 왕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그러면 나는 살 수가 있을 것이다. 결국 그 신하는 결산의 날에 왕의 신임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일한 끝에 마침내 사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불행한 일이 찾았을 때 그 일로 인해서 한탄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미래를 열어나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단순히 안 좋은 각오로만 치부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이죠.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 일이 있으실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류에게 주어진 고난을 살피고 또 그것을 죄를 회개할 기회로 삼았을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서 연단이 된 경우도 있었을 것이며 또는 이 고난을 통해서 또 위로를 받을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은 전에 없던 다른 성격의 은혜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2021년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2021년은 우리가 어떠한 해가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2021년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동고동락한 2020년을 감사함으로 보내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2020년 한 해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되었나를 살피며 또한 2021년을 어떠한 태도로 맞이해야 하는지 함께 살피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알게 되는 사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 사도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된 본문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거하게 되는 그때에 대해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천국에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사는 동안 기쁜 일도 있었겠지만 슬픔과 아픔, 괴로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슬픔과 고통을 천국에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전에 있던 고통이 앞으로 없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만 아니죠. 이 말씀 가운데는 전에 있었던 슬픔도 위로해 주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이 눈물이 다시 없게 하시니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표현이 어떻습니까? 눈물을 닦아주시니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해주신 것이 아니라 흘린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도 슬픔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난 날의 슬픔을 모두 위로해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슬픔을 모두 위로해 주십니다. 지금도 위로해 주시고 천국에서 모든 슬픔을 위로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2020년에는 우리가 모두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일도 모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사람마다 정도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지만 2020년에 당한 모든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판단으로 모두를 위로해 주십니다. 2020년에는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2020년에는 고난 가운데 숨겨진 은혜들도 또한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난이 너무 커서 그런 은혜들이 가려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고난보다는 사실 은혜를 더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셨고 나의 잘못이 아닌데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일이 있다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모두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2020년이 비록 고난의 해였어도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은혜들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모두 감사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당한 모든 고난에 대해서 자비하신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서 또한 앞으로 얻을 은혜들을 기억하며 오늘 용기를 내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께서 위로뿐만 아니라 또한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위로만 받는 것이 아니죠. 그 이후로는 전에 있던 슬픔과 고통, 아픔과 괴로움들이 다시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오직 기쁨과 즐거움, 평안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충성한 종들에 대해서 그런 일들에 대해 모두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각 사람에 대해서 행한 대로 모두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일이 있을 때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20년에는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2020년에도 변함없이 충성하셨습니다. 이전보다 더 충성하셨습니다. 고난 중에도 충성하셨습니다. 2020년 표어가 여기 현수막에 보시듯이 교회를 세워라 였는데요. 사랑들 교회가 설립된 지 3년 만에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 교회가 안전하게 정착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데는 성도님들의 변함없으신 헌신과 충성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한 분도 빠져서는 안 될 정도로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십니다. 사랑들교회 성도님들이 사랑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일이 어떠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사랑하신 것이 바로 몸되신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랑드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기뻐하신 그 교회를 오늘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크게 보시고 일에 대해서 큰 상으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 형편과 상황을 고려해서 상을 베푸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형편이 좋을 때나 형편이 어려울 때나 똑같이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형편이 좋을 때는 많은 것으로 영광 돌리기를 기대하시지만 형편이 어려울 때는 고난 중에 섬긴 것을 크게 기뻐하십니다. 하물며 사랑들 교회 성도님들은 고난 중에도 변함없이 주를 위해 충성하셨습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더욱 충성하셨습니다. 고난 중에도 예배하는 일로,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로, 기도로 물질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이처럼 고난 중에도 더욱 주를 섬기셨기 때문에 2020년에 헌신한 것으로 하늘의 상이 더 크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을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당한 고난들, 그런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고난 중에 하나님을 섬긴 일, 그 섬긴 일을 통해서 배나 더 큰 상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2020년을 보내면서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0년도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021년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허락해 주시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2021년이 얼마나 의미 있는 해인가. 2021년이 안 오면 어떻게 되나. 2021년 한 해를 나에게 안 주시면 어떻게 되나. 그럼 큰일 나죠. 그러면 2021년 한 해를 돈 주고 산다면 얼마를 주고 사야 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내고서도 아마 다 사시게 될 겁니다. 예. 얼마나 귀중한 한 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귀중한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새 희망을 갖게 되죠. 내년은 올해보다 더 좋은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새해를 주셨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2021년 새해가 밝는 것이죠. 우리에게 2021년은 어떤 해가 될까요? 많은 분들이 다가오는 새해를 바라보면서 예측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예측이 쉽지는 않은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죠. 올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내년은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또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년이 더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내일 일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년 한 해가 다 지나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새해가 새로운 희망이고 새로운 기회인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새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천국에서 온전히 새로운 새 세계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측량할 수 없는 좋은 세계를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가 되면 우리가 모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아마도 나는 부정적인 생각이지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 수 있을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생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은 없습니다. 45년 정도 제가 앞으로 살게 될 텐데요. 그때까지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종말이 오게 될 것인가 알 수 없죠.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만 하더라도 훨씬 더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죠. 그때 정도면 잘하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게 되는 그냥 단순한 제 생각이고요. 알 수 없죠. 10년 안에 예수님 오실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가 되면 우리가 모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좋은 천국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좋은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힘든 때를 지난다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세계가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힘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쁨을 땅에서도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에서만큼 기쁘게 살 수는 없겠지만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날마다 새로운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날마다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해마다 새해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감사한 것은 내년에 하나님께서 2020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2021년은 2020년보다 더 좋은 해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성도에게는 더 좋은 해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믿는 성도가 어떻게 하는 것으로 올해보다 나은 새해를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면 내년은 더욱 은혜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2020년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죠. 그리스도인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위로를 베풀어 주신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덜하면 거기에 맞는 위로를 받는 것이고, 고난이 더 크면 그에 따른 더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덜하면 그러한 일에 수고하는 것으로 상급을 받는 것이고, 고난이 더 크면 큰 고난 가운데 섬기는 일로 더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일로 더 큰 위로와 더 큰 상급을 받게 될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환경과 상관없이 더 큰 위로와 더 큰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한 해를 더 큰 은혜의 해로 받기 위해서는 내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를 섬길까? 이것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2020년보다 주를 더 잘 섬겨야 되겠다. 2020년보다 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겠다. 이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내가 영적으로 또 주를 더 귀하게 섬기면 그를 통해서 환경과 없이 더 큰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면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만큼 우리가 받는 고난,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닌 의인의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로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만큼 고난 중에 더 귀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가오는 2021년에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더 큰 위로와 더 큰 상을 받게 되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귀한 다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더욱 성장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영적인 일 한 가지를 다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면 예배, 말씀 읽기면 말씀 읽기, 기도면 기도, 영적으로 성장의 일을 다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봉사면 봉사, 전도면 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로 다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내년에 영적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하면 내년은 올해보다 더 복된 한 해가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남은 5일 동안의 기간 동안 한 가지 귀한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내년에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기도를 하시고서 귀한 다짐을 하시고서 2021년을 더 좋은 새해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를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다른 일 아닌 주를 섬긴 일로 상을 받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 주를 섬기는 일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복과 은혜를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을 새로운 기회로 선물해 주셨습니다. 2021년에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됨으로써 2021년이 2020년보다 훨씬 더 큰 은혜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2020년을 통해 위로와 상급을 얻게 하신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한 다가오는 2021년을 영적 성장을 통해 더욱 큰 은혜로 선물로 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